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새로 시작하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미음 부분의 맛맹입니다. 이거는 맛맹. 그러니까 맞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글자가 나올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초여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추나추동 사계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맹춘, 맹하, 맹추, 맹동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초봄, 초여름, 그다음에 초가을, 초겨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붓글씨를 썼는데 이제 이렇게 휴호대에 나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러면 뭐 2022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이민년 맹하 그러면 2022년 초여름에 썼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제 만맹은 성이 맹신 사람도 쓰고 뭐 이름에도 주로 쓰죠. 되게 맞이일 때 또 많이 써요. 이거는 만약에 뭐 김맹순이다 그럼 대개는 그 사람이 맞이일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이 글자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서 밑에 이렇게 생긴 글자 우리 뭐 따뜻한 온에서도 했었고 이제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릇. 여기서는 세숫대야. 이를 말하는 거죠. 아기가 막 엄마 산도를 통해서 뱃속에서 이제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먼저 씻기잖아요. 그죠? 어디에다가 대에다 이렇게 씻는 거예요. 세숫대에다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게 이제 첫 번째로 태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아주 막 설명이 뭐 이렇게 막 많이 필요한 이런 글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거는 허무맹랑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든지 이런 맹랑한 것을 보았나? 뭐 이런 얘기할 때 맹자 이거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제 붓글씨 쓸 때 이제 그러니까 이른 것 이런 거를 말할 때 초여름, 초봄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처음을 뜻한다는 걸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읍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비읍에 제가 준비한 거는 푸를 벽. 자, 이 푸를 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색깔로 말하면 이제 푸르다, 이제 블루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푸르다라는 거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임금왕이 아니라 구슬, 폐물, 보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흰백이라는 건 여기서 소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돌인데 돌은 돌인데 그냥 우리가 눈에 아주 흔하디 흔한 무슨 길거리에서나 볼 수 있고 뭐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옥돌을 말하는 거야. 어떤 색? 파란색 옥돌을 이제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기에 빌공, 하늘공자 쓰면은 이거는 빌공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하늘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공허하다, 허공 그럴 때는 비어있다는 얘기고 하늘공은 뭐 공군 아니면 창공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벽공 그러면 아주 파란 하늘 우리 왜 그 가을 하늘 보면은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은 아주 파란 하늘 있잖아요. 그 잉크 한 방울 딱 물에 떨어졌을 때 그런 색깔 같은 그럴 때 이제 이 푸를 벽자 얘 쓰는 거죠. 그래서 황진이가 나오면 항상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서화담, 그 벽계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황진이가 이제 그 상대방 서화담을 얘기할 때 서경덕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벽계수 이렇게. 그래서 이 벽자 푸를 벽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상전벽해 지난번에도 했었던 상전벽해 할 때 푸른 바다 뭐 이럴 때도 쓰고 아니면은 벽안 해서 눈안자를 쓰면은 이 눈안을 쓰면은 파란 눈이라고 해서 서양 사람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눈동자 거의 다 뭐 까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 눈을 가진 그 서양 사람을 말할 때 벽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비읍도 뭐 그렇게 설명이 뭐 많이 요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줄사. 여기서 줄의 의미는 이제 주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조개패가 나온 거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게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것도 있고, 그만큼 또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저자에게 당장 사약을 내려라 했을 때 사자가 죽을 사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 사자를 써요. 줄사자. 임금이 하사한 약이니 이 어명을 어기지 말고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약을 받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마셔야 돼요. 왜? 그만큼 임금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이 줄사 같은 경우엔 이건 지난번에 뭐 박굴력, 시우리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거나 처음 듣는다 하면은 제가 이거 박굴력, 시우리 그 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이제 사성 그래서 여기다가 성성자 쓰면은 이거 성성,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성성을 쓰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면서 호족 세력들이 혹시라도 이게 어떤 역모를 이제 꾸밀까봐 이제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호족의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잖아요. 곳곳에 있는. 그래서 왜 부인이 29명이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김씨였다. 그러면 넌 오늘부로 왕씨로 해. 왕씨라면 왕족. 나랑 같은 급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을 줬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왜 사액서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액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숭례문 뭐 광화문 이런 데 보면은 이게 써 있잖아요. 글씨가 뭐 광화문 뭐 아니면은 숭례문 뭐 이런 거라든지 서원 같은 데 보면 도산서원 뭐 소수서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편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사액서원이라는 거는 임금이 그 편액을 직접 썼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뭐 사학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뭐 퇴계 이황도 그랬고 이율국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뭐 노비도 딸려준다든지 학전 그러니까 땅을 하사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래서 왜 흥선대원군이 이런 서원에서 이제 붕당이 일어나고 이거 폐해가 많다. 거저먹기 식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진출 안 해도 그냥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은 노비도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이러고 막 근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하니까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붕당의 어떤 싹이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의 다 철폐하고 사액선 이런 거에서 47개만 남겨놓고 몇천 개를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줄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나온 거는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거 주는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아까 사성처럼 어떤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거 이런 거를 주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시울이라는 거는 아까 사성 같은 경우도 내가 성을 받았으니까 쉽게 성이 바뀌면서 내가 쉽게 어떤 신분 상승이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은 사약을 내린다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박굴력도 되고 시우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조개패랑 박굴력, 시우리가 결합이 돼서 줄사 여기서는 줄끈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다라는 뜻으로 썼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세 글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또 써볼게요. 처음에 했던 게 만맹 그 다음에 푸를뼈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세 글자예요. 만맹도 했고 그 다음에 푸를벽도 했고 줄사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기억이 안 나면 이 회차를 다시 공부하시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